옆에 있는 온풍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결국에 이제 노아 시대에 가서 이렇게 물로 심판을 당하고 하는 그런 태초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는 부분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 줄 수가 있어요. 이 족장 시대의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장자예요. 누가 족장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엄청 갈망한 사람이에요.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에서는 가벼운 욕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뭐 언약의 이렇게 책임을 짓고 그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자리보다는 그냥 자기 사는 것, 오늘 하루의 삶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할까요? 좀 가벼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에 야곱이 족장이 돼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장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의 순서들 이런 걸로 하나님은 결정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갈망하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다음에 누가 족장이 되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이제 족장이 돼요. 장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래대로 따지면은 이제 첫 아들 이름이 르우벤인데, 이제 르우벤이 장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11번째 요셉이 장자가 되려고 위에 있는 10명의 형들을 다 제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위에는 그 10명의 형들이 나는 장자가 싫소, 나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밀쳐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자리가 돌아갔는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 역대상 5장에 나와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분명히 장자를 르우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옆에 또 붙어 있냐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긴 한데 첫 번째 아들은 맞지만 잘못한 게 있어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는 누구냐면은 네 번째 아들인데, 유다의 후손에서 주권자가 태어납니다. 소위 말해서 왕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도 유다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이 유다가 지파가 제일 커요. 가장 큰 나라를 이루는 가장 큰 민족이 되는 그런 지파가 되는데, 그래도 유다가 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거기서 나오고 왕이 나왔지만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는 아니다. 누가 장자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는가? 그럼 먼저 루벤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가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외가로 도망을 가요. 형이 뭔지 언제 해코지할지 모르니까. 갔는데 외가에 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냐? 그 외가에 있던 그 여자 한 명이 눈에 들어와요. 라헬이라고 외삼촌의 딸 라헬이 눈에 들어와요. 참 요즘이나 지금이나 저 옛날이나 그죠? 도망자 신세에 어, 그냥 젊다고 여자부터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보는데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라헬을 붙들고 막 울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냐, 그렇죠? 그 야곱을 가장 먼저 위로한 사람이 이제 라헬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나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외삼촌하고 계약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결혼하려면 지참금 가져가야 되는 나라들, 그죠? 뭐 중국도 그런 풍습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그 여자 집에 무엇인가를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빈털터리로 왔는데 줄 게 없지 않습니까? 몇 년을 일하기로 하냐면 7년을 일하기로 해요. 아내였는데 몇 년을 일해야 된다고요? 7년을 일해요. 와, 이건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 7년을 하루처럼 보냈다 그래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죠? 둘이 그냥 깨가 쏟아졌을 거예요. 연애하느라고. 7년을 후딱 지내고 드디어 이제 장가를 가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일종의 파티 잔치를 벌이잖아요. 술을 막 먹이겠죠. 야곱이 또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등불이 환한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에 이제 신부가 이렇게 뭐 면사포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었겠죠. 당시에도 베일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자매가 있었는데 자기는 동생을 좋아했는데 언니가 자기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외삼촌한테 가서 따졌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풍습이 언니가 결혼하려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다. 7일만 참아라. 그래서 7일을 레아하고 있다가 7일 후에 라헬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딸을 둘 데려가니까 너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했지만 레아를 위해서도 몇 년을 일해야 돼요? 7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14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14년을 일했는데 퇴직금이 아내 2명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야곱의 인생에 그리고 야곱의 그 식구들, 야곱 가족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다 꼬여요.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해요. 결혼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일찍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참을 더 있게 되죠. 그리고 재산도 못 모았으니까 재산 모으느라고 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엄마가 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원래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야곱은 이 레아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언니지. 나는 그 언니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집안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동생 라헬은 자기 인생이 다 꼬여버렸다고, 그죠? 아빠도 원망하고 언니도 원망하고 또 레아 입장에서는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야곱은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균형을 또 맞춰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 맞춰지겠습니까? 사람이 그거 안 되거든요. 잘.
이렇게 야곱이 불균형하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균형을 맞춰주시기 위해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생 라헬보다 먼저 자녀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를 열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하나 생길 때마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아들들 이름을. 예. 그런데 뭐 야곱이 이렇게 레아를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남자가 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아들 낳았다고 아내를 더 좋아하거나 이러진 않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큰 힘을 갖고 여자가 권세를 갖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레아가 아들 넷을 낳았는데 라헬이 아들을 하나도 못 낳으니 더 문제가 생겨요. 한쪽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애를 못 낳냐? 라헬이 이제 누구한테 화를 내겠습니까? 야곱한테 화를 내요. 집이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죠. 야곱은 아마 저녁 때마다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자야 되는가, 그죠? 따로 자고 싶은 생각이 막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라헬이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겠다. 내가 도저히 나도 아들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주면서 이 여종하고 동침을 해라. 그래서 나도 아들을 얻어야겠다. 일종의 시바지라고 할까요? 첩을 들이게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비라라고 하는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 2명을 얻습니다.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아들. 레아는 이제 아들이 넷이니까 뭐 나는 넷이고 저쪽은 둘이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그죠? 종을 통해 얻은 아들이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살면 되는데 레아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경쟁심을 또 발동해요. 내 여동생 절대 나한테 못 올라오게 할 것이다. 못 기어오르게 할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여종을 줘서 야곱에게 또 동침을 하라고 그래요. 야곱은 무슨 축복을 받은 건지 혹은 무슨 죄를 지은 건지 아내가 졸지에 넷이 생겨요. 아내가 넷이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낳지 못하게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바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어서 둘을 더 얻어요. 그래서 한쪽은 6이 되고 한쪽은 2이 돼요. 절대 이제 너희들은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쭉 보고 자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르우벤이 태어나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하나 더 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여동생이야. 그죠? 그런데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아빠가 아무리 애를 낳아도 엄마가 애를 낳아도 그렇게 관심을 잘 안 줘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둘이 더 생겨요. 집에. 그리고 애들이 더 생겨요. 형제들은 10명이 됐는데 아버지는 누구하고만 이렇게 가까워요? 그 라헬하고만 가까워요. 그러니까 루벤이 어려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바람 피우고 그런 집에 보면은 아들들이 엄마를 엄청 위하고 그죠? 예. 엄마한테 효도를 잘해요. 아빠하고 이렇게 적대감을 갖죠. 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루벤이 거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루벤이 양을 치다가 귀한 풀을 발견해서 하나 가져와요. 엄마한테. 그 풀이 뭐냐? 합한채라고 하는 거야. 합한채. 이게 뭐냐? 이게 사랑의 사과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식물인데 생긴 거 보면 제가 사진을 봤더니 무슨 얼갈이 배추처럼 생겼어요. 얼갈이 배추처럼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풀인데 뭐 이게 남자의 양기를 살리고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각성 효과, 이게 마약 성분 같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에, 이 풀에. 그래서 먹으면 약간 최음제 같은 걸로 쓰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임신에 좋다고 하니까 아들이 이걸 가져다가 엄마한테 갖다 줘요. 참나
좀 이상하죠, 그죠? 아들이 오죽하면 이런 걸 갖다 다 주워다가 엄마한테 갖다 주겠어요, 그죠? 제가 보기엔 기특하다기보다는 엄마가 사랑 못 받는 거 보고 아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아빠가 미웠겠죠. 그런데 라헬이 레아에게 그 네 아들이 합한치 어디서 주워왔다며, 그거 나한테 좀 팔아요. 언니 그거 좀 팔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걸 왜 너한테 그냥 파냐 그랬더니 빨리 얘기를 하라고, 조건을 내면 내가 이걸 들어주겠다고, 자기가 갖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남편을 좀 양보하지, 야곱을 나한테 팔아. 자기 남편인데도 라헬한테 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 뭐라 그러냐면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습고. 예. 레아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아들을 낸 낳고 또 종을 통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도 참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사람 이게 남녀 관계 문제고 사랑의 문제라 이게 그냥은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자식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가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레아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또 주세요. 태를 다시 여셔서 그래서 아들을 또 둘을 더 낳아요. 그러니까 이사갈과 수불론 이렇게 나와서 기존에 있던 네 명의 아들 둘 더하니까 여섯을 낳았죠. 그리고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둘이에요. 이쪽은 여덟이 됐어요. 저쪽 편은 여전히 둘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은 없고. 라헬이 참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레아를 너무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지었는데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라헬이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돼요.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거죠. 왜? 아빠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그 여자가, 그죠?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랑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요셉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형제는 다 뭐예요? 다 들러리예요, 들러리. 예. 아버지는 그나마 그렇게 사랑하던 자신의 아내 라헬이 임신을 하자 거기다 정성을 쏟았어요. 그래서 라헬이 아마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아들 낳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이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얻은 행복은.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가 죽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래서 야곱은 아들을 12를 낳는데 마지막 두 명의 아들 요셉과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둘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죽었으니까, 라헬이 죽었으니까 이제 집이 어떻게 돼요? 야곱이 그동안 관심을 좀 덜 쏟았던 여자 3명 그리고요 10명의 큰 아들들, 꼬맹이 라헬에게 얻은 아들 둘, 하나는 그냥 애기고요 완전히. 이렇게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큰 형인 르우벤이 사고를 저질러요. 무슨 사고를 저질르냐? 라헬의 종,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종이 아니라 라헬이 데리고 있던 종인데 첩으로 둔, 그죠? 예. 그 비라와 동침을 하게 돼요.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린 거, 첩을 건드린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요즘 시대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을 내쫓지 않았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꽤 오랫동안 그랬어요. 1900년도 초기에 당시에 부자들은 첩을 두는 일이 보편적이었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어떤 이제 양반이 목사가 됐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 탄원을 낸 글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첩을 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탄원을 낸 일이 있어요. 실제로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를 경험해 보면 여러분들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완전히 달랐다고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 첩을 같이 두고 사는 집들이 있었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일까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해요. 르우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보면 아버지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죠?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겠어요? 아버지. 우리 아빠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죠? 집안이 이 모양이 되고 형제들이 다 이렇다. 우리는 사랑 한번 제대로 못 받고, 그죠? 이 모든 원망을 한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원망을 서로에게 돌리는 거예요. 르우벤 아래로다가 형제가 또 있는데, 그죠? 처음에 네 형제가 먼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르우벤 밑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둘도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 커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만 있는 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가나안에 있는 다른 부족인 세겜 사람 추장 아들에 의해서 욕보임을 당해요. 다른 집에서 와서 다른 집의 남자가 이 자기 여동생을 일종의 겁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세겜 사람들이 와서 싹싹 빌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무슨 조건을 내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 뭔지 아시잖아요. 할례를 받는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세겜 부족이 모두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 뭐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하죠.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이 가서 그 부족을 싹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다 죽입니다. 난리가 나요. 그죠? 큰 사륙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우리 집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지역에서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고요. 우린 다 그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우리를 공격을 하면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다. 아주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둘은 반성을 전혀 안 해요. 아니 우리 여동생이 우리 딸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 딸이 그런 일이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온적으로 할 수가 있냐. 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만약에 디나가 레아의 딸이 아니고 라헬의 딸이었으면 아버지가 그랬겠냐 이거죠.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의 질책에 큰 반감을 보여요. 다 르우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가 장자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보면은 야곱과 레아, 라헬의 관계에서 다 파생된 문제예요. 근데 야곱도 할 말이 있어요. 그 야곱의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야곱은 누구랑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어요. 레아랑 결혼하게 된 거는 자기 잘못이 아니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다 라반 때문이에요. 외삼촌. 레아는요. 아버지 말 따라서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렇게 결혼했으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사랑받고 싶어야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지만 난 사랑은 받고 싶지 않아. 그죠? 그냥 나는 결혼했지만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라헬과 레아뿐만 아니에요. 그 두 명의 그 여종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죠? 종도 아니고 이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이 야곱의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이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 둘 얘기만 하지 이 아들들을 낳은 야곱의 그 두 사람의 첩이 있잖아요. 아내들. 그죠? 비라와 실바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종 취급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들들은 어떻겠어요?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를 보면서 그래도 형들은 그래도 그 조강지처의 딸 아니냐, 아들들 아니냐. 우리는 첩의 아들들이니까. 옛날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자리에 있는 그런 형제들까지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 이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라헬이 죽자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을 다 누구에게 전가를 하냐면 그 첫아들 요셉에게 전가를 해요. 라헬이 낳은 첫아들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옷도 사도 형들에게는 그 좋은 거 안 주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메이커 있는 옷은 그 요셉에게만 입히고 그죠? 나머지 아들들은 그냥 시장에서 길에서 파는 거 그죠? 이거 입히고 막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래요. 아름답게 이렇게 칠돼 있는. 요즘 브랜드로 따지면 베네통 같은 옷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옷.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끼리도 패가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10명하고 2명하고 갈리는데 2명 중에서 막내 아들은 너무 어리잖아요. 엄마가 애 낳다 죽었으니 이제 막 젖 먹고 기어다니는 애인데 요셉은 이제 말하자면 초등생쯤 되는 거예요. 형들은 다 고등학생 이상 대학생 막 이렇게 됐는데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귀엽만 하고 또 형들한테 싹싹하게 하면 모르겠는데 또 이빠른 소리하고 형들 뭐 잘못한 건 아빠한테 다 고자질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아주 너무 미운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양치는 형들한테 요셉을 보내요. 근데 형들이 골탕 먹이려고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이 동생을 빠뜨려요. 그리고 놀려요. 아마 막 엄청 개구스럽게 하고 막 못 살게 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들에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됐어요? 얘만 없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한테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내가 무슨 우리 동생이야. 엄마도 다른데. 팔아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러고 났더니 겁이 확 나잖아요.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속이냐면은 그 채색 옷을 벗겨서 거기다가 양피를 묻힌 다음에 짐승한테 늑대한테 물려서 이런 것 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죠. 그러니까 그 슬퍼하는 아들이 이제 요셉이 죽었으니 이제 나머지 10 아들들 내가 사랑해 주마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사랑 그렇게 가지가 않아요. 야곱은 더 그냥 외롭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들 10은 동생 팔아먹은 그죠? 아마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죄책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한번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요셉이 딱 팔려갔다. 그 다음에 성경에 딱 한 장이 다른 얘기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누구 얘기가 등장하면 유다의 얘기가 등장해요. 유다가 이제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유다의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한 장에 나오는데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죠? 아내가 일찍 죽어요. 근데 아들들이 있어요. 아들들을 장가를 들게 했는데 아들들이 또 죽어요. 애를 못 낳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그럼 형이 죽으면 그 다음이 이 이제 후손을 잇게 해야 되거든요. 형수 취수제 뭐 이런 형사 취수제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형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생들이 다 거부를 하다가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얘까지 죽을까봐 유다가 며느리한테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동침을 해서 애를 낳는 얘기가 나와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의 집의 막장이 누구네 집에도 드러나요? 유다 집에도 나타나요.
속이는 가정, 앞뒤가 다 꼬여버린 관계들, 이게 야곱의 집의 현실인 거예요. 참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들 문제를 누가 일으켰는지 이게 누구 책임인지를 말하고 싶은데 제가 보면 다 피해자들이에요. 야곱은 라반의 피해자, 레아도 피해자, 라헬도 피해자, 아들들도 피해자, 요셉도 어떻게 돼요? 요셉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고 서로 문제를 남한테 돌리니까 다 뭐가 돼요?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없어요. 아니죠. 전부 다 가해자이면서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줘요. 그걸 요셉을 중심으로 보여주는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면서. 그래서 주인이 총애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노예지만 거의 자유인의 위치에 와요. 주인이 거의 타치를 안 해요. 자기 아내 말고는 네 마음대로 다 하라고 모든 종들을 맡기고 모든 일을 맡기는 정도로 돼요. 그런데 이때 요셉을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의 아내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끌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나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 이상한 꼬인 관계들 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 피해자잖아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한 것 같아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야곱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더 꼬이게 만들고 망가지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노예도 밑바닥인데 죄수로 떨어져요. 감옥에 갇혀요. 옳은 길을 선택한 결과치고는 나쁜 결과죠. 더 억울한 상황이에요. 더 피해자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바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왕의 신하들인 거예요.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났는데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은 정말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 아니면 먹을 걸 안 맡겨요. 왜요? 옛날에 왕들은 대부분 뭘로 죽어요? 독사를 당해서 죽잖아요. 먹는 거로 죽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이 먹는 음식을 담당하는 신하들은 아주 높은 신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풀려나게 된 거예요.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좀 어떻게 나가면 좀 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나가니까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왕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이 술관원이 누가 생각이 났냐? 요셉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요셉이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 꾼 꿈이 뭐냐? 앞으로 7년간 흉년이 들고 그 다음 7년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든다는 꿈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오랫동안 집사로 살아봤잖아요. 한 집의 노예지만 집을 관리해 본 적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창고를 넓히고 풍년일 때 곡식을 쌓아놓고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말을 막 해주니까 왕이 보니까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을 내가 어디서 구하겠냐. 갑자기 이 사람을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요셉이 저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서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흉년이 닥쳤을 때 야곱의 집에도 흉년이 와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한테 저 애굽에 가면 아주 똑똑한 총리가 있다는데 이 흉년을 미리 내다보고 곡식을 모아놨다고 한다. 너희들 가서 좀 사와라. 형제들을 보내요. 형제들이 가죠.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갑니다. 갔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지혜로운 총리를 만나게 돼요. 알고 봤더니 피해자들이죠. 다
피해자들이 대면을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요셉은 아마 잊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총리쯤 됐으면 시간 내서, 그죠? 한 일주일 시간 내면 얼마든지 고향에 갔다 올 수 있는데 요셉이 안 갔어요. 뭐 바빠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을 거예요. 난 죽은 거로 여겼으면 좋겠다.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 잘 돌아갈 거야. 형들 나 그렇게 미워했으니까 내가 없으면 집안이 행복하겠지. 아마 요셉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형들이 오자 옛날 일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요셉이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젊은 시절에 상처를 준 이 형들을 내가 복수를 하고, 그죠? 어디 한번 대봐라, 그냥 확 뒤집어 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원인을 형제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방법은 없을까, 이 고민도 했을 거예요. 요셉이 쉽게 용서했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요셉이 처음에 어떻게 자신을 숨기고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인질로 잡은 다음에 너희들 동생이 때문에 그 동생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 한 명 풀어주지 않겠어, 그래요. 그래서 누굴 보려고 해요? 자기 동생 베냐민, 그 꼬맹이 때 헤어졌던, 그죠? 젖먹이 때 헤어졌던 자기 동생을 보려고 해요. 형들이 집으로 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의 일을 잊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형들 마음속에는 괴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이게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동생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생긴 거다. 이 괴로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들어요. 큰형 루벤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안 된다고. 형들끼리 막 그런 다툼이 생기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형제들도 다 뭐예요? 다 피해자인 거예요. 자기만 인생에 괴로움을 갖고 살았는지 알았는데 형들도 어때요? 한 사람도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무슨 일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우리 죄다. 아마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 집이 그렇게 되고, 그죠? 아들을 얻었는데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당하고 속게 되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유다 마음에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 뭐예요? 다 우리 죄다, 이게 내 죄다. 드디어 형제들이 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있구나. 우리가 피해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도 가해자였구나. 네. 형제들이 다 깨달아요. 그리고 요셉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가해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요셉이 오랜 시간 고민하다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줘요. 형들이 다시 왔을 때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길을 택해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가졌던 미움, 자신에게 가졌던 미움을 다 덮어버리고 회복할 수 있는 길, 자신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자신이 받았던 고난, 고통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인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피해자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사람은 그 인간이다. 누구다? 이 세상이다. 내 부모다. 내 주변이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되는 순간 피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가해자의 자리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요셉이 형제들한테 한 번도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여기 보낸 것이고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나에게 어려움을 잠시 주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순간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장자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다른 형제들이 장자가 못된 이유는 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가정에 돌리고 아버지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렸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요셉만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장자가 되면 원래 다른 형제들이 다 집을 떠났잖아요. 야곱이 장자가 된 후에 에서도 떠났어요. 다 그 이삭도 장자가 됐으니까 이스마엘이 떠나잖아요. 다 그렇게 떠나는데 요셉이 장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묶어버렸어요. 형제들을 떠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재산 줄 테니까 알아서들 가서 잘 사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다 묶었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가족을, 이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부족이 더 이상 부족이 아니라 민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요셉의 이 행동 하나로 모든 형제가 다 뭐가 돼요? 다 장자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장자가 돼서 그 뒤로는 장자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로 성경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요셉이 용서함으로 모두를 다 뭘로 만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민족이 장자의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주 먼 옛날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고난을 겪고 특히나 관계에 깨어짐, 삶의 상처들을 참 많이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권리가 있다거나 누군가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누구 탓이다 이럴 변명거리가 내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곳에는 이 모든 일을 덮고 해결할 수 있는 요셉의 자리도 있어요.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갈 건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반감을 갖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이렇게 사는 자리로 갈 건지 아니면 요셉처럼 다 용서하고 회복하고 모두를 하나로 묶는 자리로 갈 건지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축복을 원합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갈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사람들 관계를 깨고 밀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는 갑절의 복을 받아서 갑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장자인 거지, 나만 많이 갖는 게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누구를 판단하고 책임을 지우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용서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더 큰 미래를 가져오게 하는 자가 바로 장자라는 거죠. 창세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너희가 구해야 될 장자의 축복이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요셉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상의 죄로 망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러워진 거 다 니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 하는 짓 보니 네가 그렇게 살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너희들이 불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막 지진이 나고 뭐 자연재해가 생기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정말 하루만 이렇게 뉴스를 봐도 그냥 온갖 세상의 악은 다 쏟아져 나오는 세상, 다 너희들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 원수된 길에서 벗어나서 화목하는 길, 장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원망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장자의 축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요셉이 걸어간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걸어간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